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지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지와 그리고 동유럽 몇 나라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자연 풍광입니다. 봄에 근사레에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고창에 보리밭 축제를 한다 해서 거기에 잠시 들렀습니다. 한 몇만 평이 될까요? 보리를 심어서 푸르게 아주 넓게 이렇게 참 푸른 어떤 들판이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보니까요, 보이는 데가 전부 그렇더라고요. 보이는 전부가 저 푸른 초원이고요. 그 중에서 아마 최고가 TV에서 방영이 되어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다는 크로아티아의 플리트 비체라고 하는 공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저는 여행 가면은 풍경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얻어온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참 장관이지요. 그런데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풍경도 한 3일 보고 나면 그게 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것이 성당입니다. 저게 무슨 성당인지를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요. 저도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중세에 지어진 성당들로서 짧게는 40-50년, 길게는 400년의 기간 동안에 지어진 성당들입니다. 저 성당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고된 노력이 동원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그들의 그런 수고의 덕에 후세들이 덕을 많이 보고 산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본 것이 종교개혁 시입니다. 먼저 체코 수도 프라하에 있는 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입니다. 1415년 콘스탄츠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에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판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 화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당시 교회가 그를 고발한 제목이 6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죠. 성만찬을 하는 떡과 포도주가 먹는 군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황의 무호함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공회성사를 거부하고, 네 번째는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할 것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천주교회의 어떤 직제를 이렇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직자의 독신을 거부하며, 여섯 번째, 면죄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1517년 종교개혁의 시발점보다도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후세와 같은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상은 얀 후세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1915년에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성령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고 신교가 득세를 하면은 신교의 예배당으로, 그러다 또 구교가 득세하면은 천주교의 미사당 성당으로 사용이 되다가 힘이 버슷하면 중간에 담을 쌓고 여기는 신교, 여기는 구교가 모였던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에서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한 다음 해인 1518년에 루터가 속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총회가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루터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명분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루터를 비난하고 반박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루터의 주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교회 전체로 퍼지는 결과를 낳게 된 곳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983년도에 수도원이 있었던 자리에 이런 표식만 사실은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두었습니다. 내용은 1518년 4월 26일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 수도원에 체류하고 토론한 것을 기념하여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원하고 루터의 신변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제후입니다. 이 제후가 성경 본문에 기반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이 위원회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가 1563년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채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는데 개신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신앙 고백서이고요. 그리고 장로교 신앙 고백서 가운데서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에 큰 영향을 준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최근에 와가지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해가는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독일 보름스입니다. 종교 개혁의 불길이 독일 전역을 뒤엎게 되어지자 로마 교황청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인 카를 5세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보름스에서 제국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와 같은 것이지요. 이 제국 회의를 소집을 하고 루터에게는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황제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얀 후세도 그런 신변 보장의 약속을 받고 참석했지만 결국 그날 화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루터를 참석하면 안 된다 하고 만류했습니다마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하고는 제국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의에서 루터는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루터는 자신의 책이라고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가 저술한 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루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루터는 비엔나의 요하네스 큐스피니아누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과 다음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내일 나는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졌지만 이 하루 이상은 허락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4월 18일 루터는 황제 앞에, 그 제국 의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도우소서. 이에 의해서 루터는 사형언도는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호응을 하고, 루터가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 2만여 명의 군중들이 루터를 환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형이 내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루터를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보름스 회의, 그리고 그곳에서 루터가 단호하게 자신의 신앙의 의지를 천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보름스 궁전이 있었던 자리에 이런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루터의 발을 동으로 이렇게 본을, 루터 발은 아니지요,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 루터가 했던 말을 새겨놓은 이런 표식을 그 자리에 해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지역 땅 자체가 천주교 영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1868년에 루터 기념비와 더불어서 루터 동상을 세웠습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 루터이고요. 주위에 10명의 인물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루터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었거나 또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동상이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반문하며 비교한 것이 이겁니다. 로마 캐토릭의 오래된 성당들과 종교개혁의 흔적들입니다. 앞서 잠시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중세의 성당들의 규모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웅장합니다. 혀를 내두들 만큼 거대한 건축물들입니다. 여러분 TV를 잘 안 보시는 걸 잘 모르겠지만은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김자옥 씨가 성당 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던 성당이 자글레브 대성당인데 내부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하이델베르그 성령교회의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차이가 느껴집니까? 하이델베르그 성령교회가 중세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조는 성당의 구조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성당에 앞서 보여드린 성당의 내부는 이런 거죠.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종교적 의식이나 분위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은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있으면 화려한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성인이라 불리우는 믿음의 인물들의 초상화나 흉상이 없어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루트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적 요인입니다. 그 외적 요인은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1434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을 하지요. 최초의 금속 활자가 누가 개발했느냐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인 1234년에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1477년에 금속 활자로 직지신경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는, 금속 활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자 한자 한자, 지금 알파벳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활판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속 활자는 책 전체를 금속으로 새겨 넣었기 때문에 사실 한 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 권의 똑같은 책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은 많은 책을 찍어내지는 못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조합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활자를 조합을 해서 또 다른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량 출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방방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루터의 75개의 방방문이 활자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2주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요,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수십 년 전에 발명된 출판, 이 활판 인쇄술이 사실은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적 요인과 더불어서 충분한 외적 요인이 갖추어졌을 때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오늘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의 무수한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고행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언젠가 TV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령한 산에 수개월에 거쳐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 산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속을 쓰다듬으면서 천만다행이다. 내보고 저래라 했으면 내가 어찌하겠노.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에서는 네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가라. 노력하다 안 되면 지옥에 갔다 돌아와서 다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안 돼 들된 만큼 지옥 가서 고생하고 또 다시 태어나가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안 되면 또 하고 그렇게 억겁의 시간을 보내면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보장은 못한다. 이게 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이 결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28절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향할 수 있을 것이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그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듯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배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이테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나그네 인간의 안내서요, 순례장의 지팡이요, 조종사의 나침판이요, 십자가 군병의 무기요, 크리스찬의 생활의 헌장이다. 성경으로 낙원은 회복되며 천국은 열리며 지옥문은 닫혀진다. 성경은 문화의 광산이며 영광의 파라다이스이며 환희의 강줄기가 된다. 성경으로 머리가 채워지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내 행동을 이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82년 이수정이라고 하는 양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농학과 법률 등 괴하된 문명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농학자였던 처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처다센이라는 사람은 도쿄의 농학사를 설립을 하고 일본 농업의 근대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럽에 유학 중에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수정은 이 처다센을 방문해서 대화하던 중에 거실에 들려있는 한문 액자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었습니다. 신명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액자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수정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동양의 고전 글귀와는 전혀 다른 신선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들에 대한 자연스럽게 그 액자의 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이수정에게 이 처다센은 한문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수정은
이 낯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를 몰두하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낯선 사람 둘이 책을 한 보따리씩 품고 그에게 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이요? 성경이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욱 성경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었고 읽을수록 성경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수정은 믿기로 결심을 하고 1883년 4월 29일 미국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최초 개신교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선교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5년 2월에 마가복음 번역을 완료하고 인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이수정의 꿈은 조선도 기독교를 믿어 일본처럼 개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단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수천만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보낸 1년 뒤 미국 교회는 조선 선교를 결심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레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레는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 조선의 상황을 듣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인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들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이수정의 꿈에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조선의 가장 귀한 책 한 보따리씩을 들고 왔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두 선교사가 그가 번역한 성경을 들고 한국 조선 땅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한 권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한 사람에 의해서 조선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웅장한 건물을 갖지 않아도 우리 안에 종교적인 분위기가 멀씬 풍겨나는 화려함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결심한 것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는 교회 표에 따라서 반드시 성경 1동을 할 거야 시작했지만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